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10시. 한 자매님이 응급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요만 반복하는 기도. 30년을 믿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금식 기도를 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자매님께 단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놀랍게도 자매님이 그것을 적용하자 30분 만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를 계속 말하고 우리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후회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떡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독촉은 계속되었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10분씩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독촉 전화를 받아도 가슴이 덜 답답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3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 사업 어렵다며? 내가 투자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바꾸십시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도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겸손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예배당 2층에 올라가려면 난간을 잡고 쉬었다가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2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무릎이 아프지만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0분씩 했습니다. 아픔을 계속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인데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한 달째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관절이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가장 먼저 오십니다. 2층 예배당까지 뛰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약함을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보여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딸이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원망과 의심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저는 집사님을 병문안 갔습니다. 병실에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암도 고통도 두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째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돌아왔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고 형편이 어려우면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정수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8세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째 도전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동생은 결혼을 했고 자신만 백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청년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6개월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을 준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청년은 새벽 기도회에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계획, 희망의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합격 날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0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주째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합격 여부에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째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3개월째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시험을 봤습니다. 이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년이 걸렸지만 주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됐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공직자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이 숨 쉬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우리 교회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권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자리에 있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은 더 커졌고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39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며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리이까 7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8절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자리가 비어있지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옆자리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조금씩 왔습니다. 2주째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3개월째 권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이 그립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선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우리 교회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집사님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 승진이었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오르고 직급도 올라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로 발령을 가야 했습니다. 최소 3년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큰아들이 고3이었고 작은아들이 중3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중국 안 가고도 승진할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제 뜻은 승진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중국 가지 않으면 승진 없습니다. 집사님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승진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좋음과 하나님의 좋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승진이 주님의 뜻이면 가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승진을 포기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들과 함께 있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진을 포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 임원 승진을 포기해? 하지만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지사로 간 선배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국내에서 승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승진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뜻대로 됐다면 중국에서 구조조정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의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걱정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불평과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윤소영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5세 자매님은 결혼 7년째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친구들은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처음 5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아이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저만 없습니까? 아이 좀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자매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이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자매님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말 감사해야 하나?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저것도 감사할 일이네. 한 달째 자매님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표정이 밝아. 3개월째 자매님은 아이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 자매님은 임신했습니다. 7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불평을 듣기 원하신 게 아니라 제 감사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2살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며 주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9년 그날 밤 응급실에서 만난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0분 만에 기도가 바뀌고 3개월 만에 삶이 바뀌고 1년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10시. 한 자매님이 응급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요만 반복하는 기도. 30년을 믿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금식 기도를 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자매님께 단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놀랍게도 자매님이 그것을 적용하자 30분 만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를 계속 말하고 우리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후회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떡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독촉은 계속되었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10분씩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독촉 전화를 받아도 가슴이 덜 답답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3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 사업 어렵다며? 내가 투자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바꾸십시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도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겸손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예배당 2층에 올라가려면 난간을 잡고 쉬었다가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2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무릎이 아프지만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0분씩 했습니다. 아픔을 계속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인데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한 달째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관절이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가장 먼저 오십니다. 2층 예배당까지 뛰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약함을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보여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딸이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원망과 의심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저는 집사님을 병문안 갔습니다. 병실에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암도 고통도 두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째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돌아왔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고 형편이 어려우면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정수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8세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째 도전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동생은 결혼을 했고 자신만 백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청년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6개월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을 준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청년은 새벽 기도회에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계획, 희망의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합격 날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0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주째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합격 여부에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째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3개월째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시험을 봤습니다. 이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년이 걸렸지만 주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됐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공직자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이 숨 쉬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우리 교회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권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자리에 있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은 더 커졌고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39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며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리이까 7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8절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자리가 비어있지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옆자리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조금씩 왔습니다. 2주째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3개월째 권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이 그립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선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우리 교회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집사님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 승진이었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오르고 직급도 올라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로 발령을 가야 했습니다. 최소 3년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큰아들이 고3이었고 작은 아들이 중3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중국 안 가고도 승진할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제 뜻은 승진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중국 가지 않으면 승진 없습니다. 집사님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승진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좋음과 하나님의 좋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승진이 주님의 뜻이면 가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승진을 포기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들과 함께 있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진을 포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 임원 승진을 포기해? 하지만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지사로 간 선배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회사에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국내에서 승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승진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뜻대로 됐다면 중국에서 구조조정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의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걱정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불평과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윤소영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5세 자매님은 결혼 7년째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친구들은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처음 5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아이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저만 없습니까? 아이 좀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자매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이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자매님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말 감사해야 하나?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저것도 감사할 일이네. 한 달째 자매님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표정이 밝아. 3개월째 자매님은 아이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 자매님은 임신했습니다. 7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불평을 듣기 원하신 게 아니라 제 감사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2살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며 주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9년 그날 밤 응급실에서 만난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0분 만에 기도가 바뀌고 3개월 만에 삶이 바뀌고 1년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밤 10시 한 자매님이 응급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자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요만 반복하는 기도. 30년을 믿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도 금식 기도를 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자매님께 단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놀랍게도 자매님이 그것을 적용하자 30분 만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를 계속 말하고 우리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후회하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떡합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독촉은 계속되었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10분씩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독촉 전화를 받아도 가슴이 덜 답답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3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 사업 어렵다며? 내가 투자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첫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바꾸십시오.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도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무능함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겸손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권사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예배당 2층에 올라가려면 난간을 잡고 쉬었다가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2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무릎이 아프지만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20분씩 했습니다. 아픔을 계속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계단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인데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한 달째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관절이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가장 먼저 오십니다. 2층 예배당까지 뛰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약함을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보여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이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딸이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원망과 의심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저는 집사님을 병문안 갔습니다. 병실에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암도 고통도 두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째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돌아왔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계획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고 형편이 어려우면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정수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8세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째 도전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동생은 결혼을 했고 자신만 백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청년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6개월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을 준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청년은 새벽 기도회에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청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계획, 희망의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듭니다. 합격 날짜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30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주째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합격 여부에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째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 3개월째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6개월 후 시험을 봤습니다. 이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년이 걸렸지만 주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됐다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공직자로 일하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이 숨 쉬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 우리 교회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권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자리에 있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은 더 커졌고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39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며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하리이까 7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8절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옆자리가 비어있지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옆자리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조금씩 왔습니다. 2주째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3개월째 권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남편이 그립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선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우리 교회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집사님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 승진이었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오르고 직급도 올라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로 발령을 가야 했습니다. 최소 3년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큰아들이 고3이었고 작은아들이 중3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중국 안 가고도 승진할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제 뜻은 승진도 하고 가족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중국 가지 않으면 승진 없습니다. 집사님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승진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좋음과 하나님의 좋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승진이 주님의 뜻이면 가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승진을 포기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들과 함께 있어라.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진을 포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쳤어? 임원 승진을 포기해? 하지만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지사로 간 선배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2년 후 집사님은 국내에서 승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승진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 뜻대로 됐다면 중국에서 구조조정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의 2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먼저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걱정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불평과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윤소영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5세 자매님은 결혼 7년째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친구들은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처음 5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아이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저만 없습니까? 아이 좀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자매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이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자매님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말 감사해야 하나?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저것도 감사할 일이네. 한 달째 자매님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표정이 밝아. 3개월째 자매님은 아이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 자매님은 임신했습니다. 7년 만에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불평을 듣기 원하신 게 아니라 제 감사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2살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며 주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19년 그날 밤 응급실에서 만난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0분 만에 기도가 바뀌고 3개월 만에 삶이 바뀌고 1년 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과 임재와 뜻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